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좀 밝게 웃으시면서 눈도 좀 마주치면서 어제 우리 안은연 전사님 결혼식에 제가 축사를 했는데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번호를 골라라. 1번부터 5번이니까 번호를 골라라. 근데 역시 하나님의 이 사역자는 사역자예요.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더니 이 말씀에 딱 합하게 5번을 고르더라고요. 그렇죠? 어저께 결혼식 참석하신 분들 다 보셨죠? 5번을 고르더라고요. 저는 이거 내심 1번 고르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할렐루야 5번을 딱 골라버리더라고요. 5번은 축구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축구팀 11명이에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 그대로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벌써 이렇게 딱 갖춰져 있더라고요. 1번은 이제 복식팀,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탁구나 이런 복식팀. 2번은 뭐죠? 네, 2번은 농구팀. 2번은 농구팀이었고요. 3번이 배구, 4번이 야구, 그리고 5번이 축구였어요. 근데 가장 많은 숫자를 다 골리더라고요. 제가 20인제 럭비 뭐 이런 거 하려다가 20인제 럭비는 참았거든요. 근데 딱 그 은혜대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33장 6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라 그랬는데 우리는 맞습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겉면에 우리가 응답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가 맞아요. 이런 덤덤한 모습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2024년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12월 달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막 이렇게 막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덤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체험하고 막 이런 삶,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25장 중반까지 계속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그때와 기한과 시기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늘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번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8번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때와 기한, 시기는 알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32절로 36절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의 홍수의 비유, 밭을 가는 사람들의 비유, 맷돌질하는 여인의 비유, 충성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는데 그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인데, 때와 기한에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는 왕이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나 고백하지 않은 자나,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흰 옷 입은 사람 이쪽으로 모이세요, 검은 옷 입은 사람 이쪽으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구분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구분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분하고, 그 구분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어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것을 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을 구분해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들을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벌에 들어가고 누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안 살면 나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야, 그래야 영생이 내게 예비되어지는 거고 영생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이 더 중하다, 염소가 더 중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확실하게 구분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회색지대 없어요. 우리는 회색지대를 원하잖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데, 양과 염소는요, 낮에 풀을 뜯을 때에는 같이 풀 뜯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양이고 염소인지 그냥 멀리서 보면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같이 놓고 풀을 뜯어요. 이유는 있죠. 이유는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고요, 양은 게을러요. 그래서 양은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먹을 걸 자꾸 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양은 풀 뜯다가 자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젖병 이렇게 물리고 품에 이렇게 있으면은 젖을 물고 빨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자요. 그러면 자기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해요? 막 깨우죠. 야, 이거 먹고 자야 돼. 빨리 먹어. 막 젖병 흔들고요. 막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먹입니다. 억지로라도 먹여요. 왜? 그래야 건강에 좋으니까. 자꾸 깨우듯이요. 양이 풀을 뜯다가 입에 풀 뜯고 이렇게 그냥 풀을 이렇게 딱 먹고 그러고 자요. 그러고 졸아. 그래서 염소가 그 곁에 있다가 가만히 있는 거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하느냐? 막사로 들어갈 때 구분하는 거예요. 양이 잠을 자야 되는데 염소가 들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사로 들어갈 때는요, 확실하게 양, 염소 이거를 목자가 구분을 딱 하는 겁니다. 절대로 섞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양과 염소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저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심판주로 딱 오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양, 염소 구분해서 너는 양, 너는 염소. 그래서 오른편, 왼편으로 우리 주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양이 돼서 오른편에 서게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누가 염소가 돼서 주님의 왼편에 서서 영벌에 처하는 저주받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분되어졌을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35절 이하에 주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는 나를 찾아와서 들여다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오른편에 양의 무리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37절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38절에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를 섬기는 일을 온전히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이웃을 섬긴 자들에게. 자, 반면에 염소로 분류되어진 자들, 우리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왼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단 저주하고 시작하세요. 너희들은 이제는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미 결정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됐는가? 42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43절에 보듯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되겠구나, 연약한 자 세워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웃사랑,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세워주는데 우리들이 힘써보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겼다.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 세상의 모든 연약한 사람, 병든 자, 소외된 자, 옥에 갇힌 자, 그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 너희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먼 데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고개 좀 돌려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내가 잘 살고 봐야 돼요. 내가 복받아야 되고요.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돕는 거고,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지. 내가 복을 못 받고 내가 잘 되지를 않는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일단은 나부터 좀 어떻게 좀 되고, 그리고 나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게 뭐냐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그것이 현대사회에만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타적이었을까요? 한국 사회에 정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래 들어서 정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과 회사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늘 그랬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일단은 나부터예요. 내가 잘 돼야 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지. 일단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내가 급한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되어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첫 번째 우리 주를 위해서 살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시선을 내게서 주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돌아보면서 또,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불쌍하지, 또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원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해요. 관심받기를 원해요. 그게 좀 심하면 우리가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관심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연약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러면 아니 그럼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관심의 초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서로 돌아보셨죠? 돌아보신 다음에 지금 또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때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원위치. 왜? 물론 지금은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도요 돌아보면 다시 금방 원위치예요. 일단 내 삶이 급하니까. 근데 돌아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뭐 하래요?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랍니까? 위대한 거 하래요? 그 사람 집 사주래요? 집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집 사주래요? 차 없는 사람 찾아가지고 차 사주래요? 조금 그 소형차 타고 있으면 대형차 사주래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굽는 사람 찾아가지고 저기 롯데호텔 데려가가지고 뷔페에서 이렇게 딱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하래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돌아보고 그의 연약함, 우리 주님의 연약함과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채워주듯이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의 삶을 살피고 그의 필요가 보이면 내가 힘닿는 만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다?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염소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돌아보고 다시 원위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소로 왼편에 분류된 자라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요? 주님이 나그네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옥에 갇히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굶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것뿐이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지금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더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무엇인가 물질로 도와주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왜 왼편에 분류된 자들, 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영벌에 처하는 걸까요? 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봤잖아요. 돌아봤는데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뭐 대단한 것을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보고 관심 좀 가지라는 거, 돌아보고 물 한 잔 떠주라는 거, 돌아보고 추우면 함께 끌어안아주라는 거. 무엇인가 필요가 보이면 꼭 사람의 필요, 물질의 필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필요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하면 돼요. 그런데 돌아보고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나는 거기에 외면하는 것.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왼편에 구분된 자들, 염소로 구분될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염소로 분류된 자들, 예수님 앞에 왼편에 속해서 그 그룹으로 분류된 자로서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에 최선을 다했고요,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했고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지 돼요.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종이에요. 주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필요를 살피고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네 형제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도 우리들의 형제들도 있고 또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물리적 환경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것 또한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그리고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대한 거, 대단한 거, 난 그렇게 대단한 거는 못하니까 나는 안 해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지나가다가 물 한 번 닦는 것,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한 번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사랑, 어려운 일 찾아가지고 누가 어렵지, 누가 힘들지, 누가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지, 막 이거를 찾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냥 우리들의 삶 자체가 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질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왼편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저는 압니다. 오른편에 속하려면 지금 나의 삶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요. 뭘로 보입니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주를 향한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주를 향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를 섬기는 일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관심을 갖고 돌아볼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걸어가면서 쓰레기 하나 줍고 물 흘린 거 한 번 닦아주고, 어린아이들 예배드리고 뛰어놀 때 아이들 한 번씩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야, 자식아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야, 인마 뛰어다니면 안 돼. 이리 와. 교회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즐거움을 줘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너무 뛰지 마. 넘어지면 다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뛰면 사람들 많아서 다치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세운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 항상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우선이에요. 성도가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가 우선입니다. 죄송해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들도 피곤해요.
저도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12시 넘어까지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장로님들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저도 쉬고 싶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쉬고 싶어요.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나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성도를, 그래서 나의 욕구, 나의 원함보다는 한 걸음 더 앞서서 먼저 가서 섬기고, 먼저 가서 챙기고, 먼저 가서 줍고, 먼저 가서 닦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교회 일꾼들을 돌아보고 그 일꾼들의 피로를 내가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목사님 설교하기 힘드시죠? 제가 설교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러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나오세요.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제가 셰퍼드 라이프 강의 이렇게 수업하는 분들 설교문을 쓰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문 쓴 거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와, 잘 써요. 글 잘 써요. 우리 성도도 설교문 전 그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새벽기도 설교라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와, 잘 써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목사님 설교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설교 한번 할게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섬겨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고 피차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자의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오른편에 속한 자,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다 보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만 이런 그 구제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쏟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핵심은 뭐냐면요, 돌아봐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면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꼭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살아오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라도 내가 바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돼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다 갚으실래요? 그거 못 갚아요. 지나온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나온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못하는 자는요, 돌아보고 아무 행동 없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섬기는 기쁨이 내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목회자를 돕는 일, 곧 그것이 주를 섬기는 일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가 돌아보겠습니다.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물이라도 한 잔 떠주세요. 경상도 분들 잘 못하시잖아요. 그럼 한마디 하세요. 오다 주었어요.
오다 주었어요. 한마디 하세요. 제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요, 왜 그 말을 하기가 쑥스럽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러세요. 오다 주었습니다. 밥 먹다 생각나서 그냥 한술 더 떴어요. 숟가락 하나 더 놨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손끝으로, 우리들의 발끝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